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체험적인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는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초 겪으시고 또 이 인생들을 다 오늘날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몸버려 피 흘려서 죽으시고 다시금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찾아와서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잠잠히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서 구속하신 하늘나라 백성들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불같은 노로 하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지 잘 믿지 않든지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좌절할 때가 많고 절망할 때가 많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성숙해 되어 가야 되겠는데 그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단초를 늦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의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그 의무의 사항으로 늘 여러 가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고 또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준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무를 우리가 이행해야지 국가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나라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국가의 그 놀라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예비하고 찬송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비할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숭상할 때가 많고 권력을 숭상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지위를 숭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 것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만 가정에서 풍파가 일어나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형님과 살인극이 벌어질 만한 그런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나서 그는 멀리 지금의 이라크 지경으로 도피를 해갔습니다. 그런 노중에서 베델을 이뤘는데 너무나도 혼건하고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란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노중에서 지켜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순적하게 다시금 고향에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 이곳에서 늘 예배드릴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난 풍파 곤고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한때 두때가 되는 큰 재벌 기업이 되어서 무사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우리의 일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길을 걸어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예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입는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배의 8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결한 삶은 침몰해 가는 교회를 소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추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청결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늘 주 앞에 회개하고 흘리신 보혈을 힘입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같이 우리가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스트셀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던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이처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있고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놀라운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시적인 지식으로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자산이 200억 달러 26조의 거대한 그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한지 100만 불의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13억의 축복을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워너메이커여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 저는 11살 때 담임 선생님부터 2달러 75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상경을 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서 큰 백화점을 건설해서 준공식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금방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까운 그 지경에서 드와이엘 무디가 100만 성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백화점을 준공하지 않고 먼저 하나 앞에 모든 재물을 쏟아서 그 아름다운 그 성스러운 집회를 위해서 많은 자원을 다 제공하고 모든 편리를 다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워너메이커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성회를 위해서 그 거대한 그 구령의 집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 앞에 그렇게 모든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할 때 그의 일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웨슬리 두엘은 말합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라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가정적인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안도 떠나게 하시고 사업적인 모든 어려움도 다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도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는 무려 5만 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인의 도의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가정을 다 주 앞에 인도하고 친척 친지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학자는 말하기를 만약 진짜들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한국교회는 1200만에서 3000만 성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우리 가정 친척 이웃들을 구원하면 이 나라 민족을 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고 북한도 변화되어지고 하늘나라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코로나 그런 으로 인해서 아주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참 신앙의 열기를 많이 늦추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적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과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있는 것을 다 주 앞에 드려서 헌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앞에 행할 마땅한 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예배드리고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선포해서 주간 영혼 살리고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한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풍성할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만 가지 수많은 그 아름다운 다양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참 로마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수장으로서 그 모든 군사들을 참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앓아서 고통을 당할 때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여느 백부장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회당을 고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데 모든 사람보다 더 참 힘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밝히 알고 백부장의 요청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전미시여 내 하인이 몹시 병들어 고통을 당하나이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그 충정과 아름다운 그 봉사의 삶을 다 알고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라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같이 참 집에 가서 고쳐주려는 그 주님의 뜻을 멈칫하게 만들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놀라운 말씀을
백부장이 전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이 고침받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의 원인은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체험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가다가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 참 석연치 않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가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막는 현상이 안질이었는지 우장병이었는지 또 간질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앞길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첩첩산중이 되었을 때 하나 앞에 나아가 두로아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신호를 받고 그는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확실한 뜻을 우리가 캐치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측면은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우리가 얻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놀랍게 축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요동을 치고 여러 가지 번민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담대히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는 말씀을 듣고 담대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 앞에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 앞에 꺼리낌이 없고 하나 앞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죄를 다 헐어버리고 흘리신 보혈로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더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의 심히 가까운 이때를 맞이해서 더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집안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사무적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능력을 내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고민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같이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시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신앙을 갖고 나가면 어떤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역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내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참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풍파와 곤고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결한 삶을 살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고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